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어떤 면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출애굽 과정에서 보였던 믿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애굽을 떠난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으로 떠난 거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떠난 겁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산 지가 430년입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라 무려 43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43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50년 정도 살면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리 잡고 한 50년 살면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섬에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 먼저 죽고 자녀들을 물질을 하거나 아니면 섬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통해서 방영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50년을 살고 나면 그분들은 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고생 그만하라고, 자식들이 이제는 무트로 나오라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래도 그분들은 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데 본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년 정도 살면 사람도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연세가 지긋이 드셨는데 외국에 가서 살아라, 그거 진짜 못할 일입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뭐 그렇다 쳐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애굽을 떠나는 게 낫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종살이보다는 낫겠죠.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종살이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장정, 이스라엘 인구를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만 센 거니까요. 여자까지 세고 노인까지 세고 다 하면,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 결단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만 가려고 그래도 부부간의 뜻이 맞아야 되고요. 상황이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무려 200만 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뜻이 잘 맞아요? 사사건건 다 맞아요? 안 맞는 거 진짜 많아요? 그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부모 자식 간에는 뜻이 잘 맞아요? 내 뜻대로 자식이 다 해요? 자식 뜻대로 부모가 다 해요?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2명도 잘 안 맞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는요, 성도들과 목사가 마음이 잘 맞아요?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은 제가 100% 마음에 들어요? 진짜 100%.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싸우려고 하는 거고, 그냥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가는 거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모여도 그렇습니다. 2명만 모여도 그렇고요. 조금만 모여도 그렇습니다. 2명이 모이면 2개의 생각이 있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부임했을 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환하고 다 웃고 다 행복해 보여요. 처음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다 삶이 어렵고 고민이 있고 힘들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한 10,000명이 돌아다니는데요. 주일에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이상이 돌아다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10,000명이 돌아다니는데 10,000개의 고민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00명 있으면 10,000명의 고민이 다 있어요. 10,0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묶어낸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 그랬습니다. 당대 여자들은 아무 말 안 했다고 치고요. 애들도 아무 말 안 한다고 치고요. 노인도 안 한다고 치고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세기를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은 자기 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몇 개죠? 60만 개입니다. 60만 명이 다 똑같이 종살이보다 출애굽이 낫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안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하고서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출애굽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여기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다시 한번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물이 있어서 뒤로 돌아서면 칼에 죽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했던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그 항변 다음에 했던 그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가 그 모세의 말을 가장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바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은 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하기를 원했을까 하는데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13절 14절인데 그 바로 앞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애굽군을 봤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푸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볼까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 볼까요? 13절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야, 애굽에 매장지 없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요? 내버려 둬. 우리 출애굽 안 해.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밀어붙인 거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나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달라, 우리가 출애굽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12절을 또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살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 광야로 나왔다? 이게 가능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딱 막혔습니다. 뭐가 막히느냐? 설교가 막힌 게 아니라요, 나라 그러면 어떻겠을까? 저라 그러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내버려 두라 그러고 섬기겠다 그러면 화가 나서도 그래, 섬겨. 해.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냐?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그래? 알아서 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만 하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은 둘째 치고요, 성질나서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무언가를 하려면 최소 2개월을 기도합니다. 교회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려면 제가 입으로 당회에서 뭔가를 꺼내놓기 전에, 성도들에게 뭔가를 꺼내놓기 전에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한 2개월을 기도합니다. 최소. 확신이 안 서면 3개월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합시다 그러는 거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해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해요. 2, 3개월을 기도해서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확신이 있는데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당회의 제도나 재직회의 제도나 공동의회 제도는요,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것인데요, 그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회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왕정국가니까요, 왕이 결정하면 끝난 겁니다. 이거 해, 하지 마, 공격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왕정국가는요, 회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하지만 왕이 결정해서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회는요, 당시의 왕정국가에서는 해보지 않은 겁니다.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직회도 그렇고 공동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팽팽하게 나누면 어떡합니까? 의견이 나뉘면. 그래서 최초로 당회,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의 교회가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느냐?
팽팽하게 나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도입한 게 다수결 제도입니다. 투표한 겁니다. 투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왕정국가에서 무슨 투표예요? 왕이 물어봐요. 야, 투표해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최초로 다수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으면, 반절이 넘으면 그걸로 하자. 그래서 과반수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처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거 유명한 겁니다.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기도에다가 의견이 나누면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한번 다수결로 해봅시다. 투표해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락교 있을 때 이철식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당회할 때, 재직회할 때, 공동회의 할 때 투표하지 말아라. 다수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는 본인 얘기가 아니라 한경정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는 맞지만 그건 하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다렸다 하고 설득해서 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리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할 때 단 한 번도 다수결로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얘기해서 혹시 반대가 있으면 거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이 되면 하고요. 설득이 안 되면 다음에 논의합시다 그러고서 넘어가죠. 재직회도 그렇고 공동회도 그렇고요. 다수결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동의하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나가죠. 가부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불만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참으면 넘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요, 마음이 안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어. 여기서 우리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게 믿음이랍니다. 내 고집으로 물고 가서 그게 가능하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랍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 데리고 나갈 때, 모세가 데리고 나가는 곳은 가나안이기는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40년 동안 살아봤으니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고 40년을 살아보니까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농사가 돼요. 그냥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지만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풀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모를 심으면 벼가 이렇게 나면 거기 쭉정이 자라듯이 막 풀이 엄청나고 잔디 깎으면 풀이 막 나고 그런 데가 광야가 아니고요. 풀도요 몇 개 안 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텔레비 봐서 알 겁니다. 가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거기서는요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양밖에는 없습니다. 양은요 그런 풀을 뜯어먹고 살고요. 거기 가서 희한하게 그런 풀을 찾아내는 것이 양입니다. 걔네 본능적으로. 물론 베두인족들, 양을 치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는 데를 압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양 몇 마리 얘기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갈 때는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데리고 나갈 수 있죠. 근데 모세는 이미 광야를 잘 압니다. 200만 명이 도대체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알면 절대로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가끔 제가 영국에서 외국에서 7년 6개월을 살았으니까 유학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유학을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요, 진짜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100이면 99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면 고생길이 열려있고 살기가 막막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무조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갔느냐? 저는 몰라서 갔습니다. 탈출하려고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안 놔주니까, 목사님이 안 놔주니까 그냥 유학 간다 그러면 놓아주겠지. 그래서 유학 간다 그랬더니 막 웃더니 네가 뭐 가서 돈이나 있어? 그러면서 야, 네가 유학 가면 보내줄게. 그래서 제가 유학 갔습니다. 공부의 뜻도 있기도 했지만 공부의 뜻은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 90%. 모르니까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알면은 그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용감한 것이고 알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모세는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죠.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느냐?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나간 겁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모세가 진짜 무모하구나. 자기가 다 아는데 거기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까? 여러분,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더 느끼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밥심으로 산다고. 근데 보니까 제가 밥심으로 살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른들이 당 떨어져가지고 사탕 가지고 다니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초콜릿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고 사탕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당이 떨어져요. 저도 모르게. 배고프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지금 보니까 막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막 쓰러질 것 같고요. 정신이 없어요. 아, 이래서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 그랬구나. 그리고 당 떨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갑자기 당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말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당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땀이 두루룩 막 쏟아지면서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면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 같으면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당이 떨어지는데 한 10분만 쉴게요. 그러고서 앉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서 콜라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콜라를 막 한 두 개를 마시고서 10분 쉬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데 이겨내면서 막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났더니 온몸이 다 땀입니다. 당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 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초콜릿 사다 놓으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초콜릿 놓고서 가끔 제가 조금 이상하다. 당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초콜릿을 한 6개를 막 집어넣고 씹어 먹고 그러고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면 쓰러져 죽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다음 것이 생각나요? 죽게 생겼는데 다음 것이 생각나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봐요.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이 옷, 여러분은 관심도 없지만 저는 비싼 옷이거든요. 저는 이거 맞춘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옷, 이거는 먹고 살만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니까,
가전제품도 사고요.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가전제품 살 것이 뭐 있어요. 뭐 건조기 산다 그러는데 무슨 건조기 살 만한 그런 게 말이나 돼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집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폭동 나가지고 대통령이 갈려요.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아랍의 그 중동 국가들의 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폭동 막 일어나가지고서 뭐 레바논의 왕이 바뀌고 뭐 여기 왕이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때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국가에 큰 봄바람이 한 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옛날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옛날에 이제 프라하가 이제 공산 정권이 있었을 때 프라하에서 폭동 나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때 뭐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단어를 갖다가 아랍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일어났는데, 2010년도에 12월 달에.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철권 통치하던 그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30년을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무바라크가 30년 만에 그 아랍의 봄 때문에 실각했어요, 대통령이.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그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 무르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했던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무르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화시킨 겁니다. 현실화. 무엇을 현실화시켰느냐? 두 가지를 현실화시켰는데, 하나는 빵값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바라크가 3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전제품 값은 엄청 비싸고요, 차값도 엄청 비싸고, 집값도 엄청 비싸고, 다 비싼데, 무바라크 대통령은 빵값은 절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빵값은 20원, 이렇게 큰 빵이 20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적어도 사먹을 수 있고, 배는 골치 않도록 빵값은 30년 동안 올리진 않았습니다. 교통비도 안 올렸습니다. 버스비도 절대로 안 올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통비가 진짜 쌌습니다. 그런데 무르시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아니, 빵값이 너무 싸요. 빵값을 올리고 교통비 올렸다가 아랍의 봄 이상으로 이집트에서 폭동 나가지고요, 무르시가 1년 만에 갑자기 LCC라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무르시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LCC가 대통령 됐어요. LCC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빵값 내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폭동 나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울기 시작해 보세요. 가능한가? 먹는 것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먹는 것을 주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먹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나간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광야. 모르면 데리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가장 잘 알아요. 200만 명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뭐라 그랬느냐? 광야론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출애굽 자체가 믿음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데리고 나간 것이 믿음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광야로 데리고 나간 것도 믿음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진짜 무모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었거든요. 자기부터 죽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가 누굽니까? 자기 말이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믿음이랍니다. 이게 진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말이 안 됩니다. 자, 모세 행동 중에 말이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정상적인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자, 이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답이 나왔죠.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서는 뭐라고 하나 볼까요? 정확하니까 더 이렇게 쉽게 풀어놨으니까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은 보았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공동번역 성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했대요. 하나님을 봤던, 아니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확신 가지고 했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볼 때. 보이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믿음장을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나머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자, 그때도 설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가지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니까. 갖고 싶은 거니까요. 그게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바라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그것이 실상이랍니다. 없는데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없지만 있는 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 믿음은 보는 거랍니다.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세요.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요. 가지지 않는데 가진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김준홍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없다. 언제 주냐? 안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대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기도는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눈에 안 비인다. 그러면 된대요. 내 눈에 안 비일 뿐이다. 그분 표현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겁니다. 없지만 있는 거. 자,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없는데 실상으로 있는 거.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가지는 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한번 다시 물어요. 모세가 한 행동은 이해가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나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먹는 걸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무모했어요. 바로왕 그 노함을 견딜 수 있는 재간도 없었어요. 다 무모해요. 말이 다 되지 않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무모함을 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확신을 가지고서 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불평했느냐? 그게 히브리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불평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게 뭐예요? 애굽군을 본 거예요. 애굽군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무모함도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애굽군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뭘 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봐요. 믿음으로.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애국군을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다 두려운 것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보면 다니엘은 못 들어가요. 사자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를 7배나 더 세게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풀무불을 보면 거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를 보면 못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뭘 봤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으로 확신했다. 영어 성경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달라져요. 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봐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셔요. 주님께서 내 앞에 계셔요. 자, 주님께서 계시는데 세상에 풍파가 와요. 어려움이 막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큰 파도를 보면 그거는 주님이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벌써 몇 년 돼버렸지만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우리 밤모섬 들어갈 때 큰 파도 있어가지고 정말 저 무모했어요. 가는 것 자체가 모르니까 간 겁니다. 진짜 목숨 내걸고 간 겁니다.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파도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엄청. 그래서 눈을 딱 감고요.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는요, 목사로서, 이끌고 간 목사로서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정마다 시험이고 교회가 시험이고 주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갈 때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뭘 봐요? 주님 보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죠. 자, 28절 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공동번역 성서로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고 문에 피를 뿌리게 해서 살육의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서 피를 뿌리게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피를 뿌렸을 때 살육의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와서 그 집에 장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살육의 천사가 와서 그들의 맏아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피를 뿌리면 천사가 넘어간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듣고 나서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집에다가 다 뿌려. 왜 문 좌우 인방 설주에다가 왜 뿌리고 왜 붙여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답은요. 믿음의 답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것을 볼 게 없어요.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저도요, 가져볼 거 웬만큼 또 가져봤는데, 사치도 부려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별 관심이 없는데, 진짜 사치도 부려보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별로 의미가 없던데요. 그 가져면 뭐 할 건데요.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이면 되듯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